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 9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 9절 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10월 한 달 동안 다시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받게 됐고요. 그 첫 시간으로 오늘 뜻을 정한 렘넌트에 대해서 말씀을 붙잡게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미션을 찾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내용 가지고 또 점검을 해볼게요. 인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주셨어요. 왜냐? 인간 스스로 인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는 뭐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살 수 있고 그때만 행복할 수 있죠. 근데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진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인간은 그때부터 살아가는 모든 삶이 고통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근본 문제, 또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여기 완전 잡혀서 살아가게 되니까요. 운명사주팔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죄와 사단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그분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내용이고 그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죄의 저주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지옥 갈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다른 방법, 다른 이름으로도 사단의 권세를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기만 하면 사는데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현장,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현장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은 여기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복음을 전할 제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일 때문에 부르셨어요. 오직 복음이면 전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오직 복음 한 가지를 듣지 못해서 전 세계는 멸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불러서 전도운동 하게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삼으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과 기도를 따라서 인도받아 가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지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고 있으면요, 우리는 어느 날 전도운동의 열매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가 작품으로 실제로 성취돼서 남는다는 거죠.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CVDIP라고 합니다. 그래서 CVDIP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이 오직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비전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겠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꿈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림으로 구체화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는 실천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프랙티스가 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랩넌트가 언약부터 잡으면 돼요. 그러면 비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미지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실천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CBDIP는 반드시 복음과 전도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전도가 여러분의 CBDIP와 상관이 없다면 사실은 그건 여러분 CBDIP가 아니에요. 불신자도 다 하는 장래 희망일 뿐이죠. 우리의 내용, 우리의 방향이 전부 복음이어야 하고 전도여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뜻을 정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과 전도를 두고 복음과 복음화,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를 두고 나를 불러가지고 뜻을 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뜻이 정해지게 되어 있고요. 뜻이 정해진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다시 간단하게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되었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는 시대가 어떻게 되었냐? 재앙시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요. 다니엘 때를 보니까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자기는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분명히 재앙을 만난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재앙이 그런 눈에 보이는 재앙이 오기 전에 실제 재앙은 먼저 와 있어요. 재앙이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들어닥치기 전에 먼저 재앙 시대가 와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재앙이 전부인 줄 알고 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적 재앙만 재앙인 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재앙이에요. 근본적인 재앙이에요. 이게 지금 사람들한테 와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옛날부터 하나님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였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실제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종교와 율법에 빠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복음 알아야 돼요. 복음으로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복음 받고 거듭나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안다고 생각했어. 알고 보니까 그게 종교야. 알고 보니까 그게 율법이야. 여기에 빠져 있는 거죠. 이러니까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마귀 자녀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하나님을 실제로는 떠난 시대였다. 왜? 우상 숭배에 다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면서 육신의 쾌락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 불신자 상태는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자기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틀리게 믿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틀리게 믿는 시대. 어떻게 믿냐?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사상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진짜 관심, 하나님의 진짜 소원 전혀 상관없이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재앙시대라는 거예요. 육신적 재앙 이전에 영적 재앙이 먼저 왔다니까? 종교와 율법과 선민사상에 빠져서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불신자 연장 살리지를 못하고 살릴 힘도 없고 살릴 생각도 없고 이러니까 나라 안의 불신자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불신자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결국 강대국 살리지 못하고 결국 저 작은 나라 살리지 못하고 결국 저 237나라 빈 곳 들어갈 생각도 못하고 이것이 지금 불신자 지금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와 있는 영적인 재앙의 상태란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실제 멸망은 오게 되어 있죠. 그게 포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때 돼서 깨닫습니다. 뭐가 잘못됐지? 아니, 우리가 뭐 잘못했길래 이렇게 됐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가난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우리 집안은 불화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뭐가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병이 들었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온 거예요. 영적인 근본 상태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실제 멸망은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전쟁 일어나는 시대가 더 많았어요. 그때가 더 많았다니까. 재난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는 재난이 가득 들어와 있죠. 어떻게 재난이 들어와 있습니까? 개인이 무너져 있죠. 가정이 무너져 있죠. 국가가 무너져 있습니다. 세계가 무너져 있습니다. 어떻게요? 영적인 질병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전부 지금 영적 질병, 정신적 질병, 육신적 질병으로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엘리트들이 마약에 빠져가지고 있다니까요. 정신에 문제가 심각하게 와 있다니까요. 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말할 것도 없죠. 이번에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이 이제 바이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아들이 영적 문제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와, 엘리트들이 다 그렇죠. 누가 뭐 어떻게 잘났고 누가 어떻게 못났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한 엘리트겠죠. 부통령 한 사람,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 아들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아들은 마약에 시달려가지고 군대에서 불명예 제대를 당했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아버지 백이 너무 좋으니까 뭐 막 이렇게 비싼데 취직을 해가지고 엄청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전혀 행복하지 않는 상태인 거지. 그냥 눈에 드러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헌터 바이든이라는 사람인데, 뭐 사실이 그러니까요. 제가 보도된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이 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사고로 죽은 형의 부인하고 이제 연애를 한 거예요.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 특별하지. 근데 문제는 자기는 이미 부인이 있어. 자기는 부인이 있는데 죽은 형의 부인하고 연애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걸 보고 불륜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조금 이상하잖아요. 사실 많이 이상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쪽은 이혼 소송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저쪽하고 연애를 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여자를 만나가지고 아이를 낳은 거야.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본인 아이가 틀림없어. 근데 아직도 부정하고 있대. 이거는 그냥 뭐 막장이다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영적인 문제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만화를 하나 봤어요. DC 인사이드 힛겔에 올라갔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굳이 그런 걸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시간을 엄청 잡아먹기 때문에.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신은 나에게 오지 않았어. 뭐 이런 내용인 거야. 왠지 이상하다. 제목만 보고, 메인에 떴길래 제목만 보고 들어가 봤거든요. 역시나 무당 얘기였어요. 증조 할머니도 무당, 할머니도 무당, 엄마도 무당. 그리고 이제 이 신이 자기들 대에 오는 거야. 그래서 신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 가지고. 그래서 첫째 언니가 신을 받고, 둘째 언니가 또 신을 받고, 이제 자기한테까지 오는 거야. 근데 이 신이 이제 어느 날 자기는 왜 신 받는 이런 게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멀쩡하게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보니까 쓰러진 상태에서 신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귀신하고 대화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까지 안 나타나다가 왜 왔냐고 그랬더니 자리가 한 자리 비었다는 거지. 자리가 한 자리 비었는데 너도 혹시 무당할래?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냥 가더래. 만화에서 그렇게 표현한 거지. 언제 또 올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깨어나 보니까 이미 쓰러져가지고 오래돼서 병원에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나한테 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왔을까 해보니까, 어느 날 연락 왔는데 자기 둘째 언니 무당되고 난 다음에 연락 다 끊겨가지고 살았는데 그 언니가 죽었다는 거야. 나이도 안 많지. 근데 죽어가지고 그 신이 이제 자기한테까지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야. 이걸 가지고 만화로 그린 내용이에요. 그거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고. 너무 안 됐어. 근데 현장 가보세요. 무속인들 만나보면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아니, 되게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다예요. 거의 다. 거의 100% 그렇게 돼 있어요. 무당이 쭉 대물림 된다니까. 그러니까 눈에 잘 드러나니까 여러분들이 알기 쉬워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불신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질병, 정신적 질병, 육신적 질병, 대물림, 운명사주팔자,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도록 멸망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부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이걸 보고 12가지 문제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근본 문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과 종교에 딱 빠져가지고 고난당하죠.
이러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지. 살아가면서 마귀 종노릇하지. 정신의 문제고 육신의 문제고 실패하고 어느 날 죽어서 지옥 가는데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자기 후손들까지 다 멸망당하도록 만들잖아요. 지금 이게 유다 나라에 온 겁니다. 이 문제가 유다 나라에 온 거예요. 뭘로 왔느냐? 전쟁으로 온 겁니다. 이 유다 나라가 강대국 사이에 껴가지고 계속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동북 쪽에는 바벨론 나라가 있고 서남 쪽에는 애굽 나라가 있어요. 이 사이에서 이제 눈치를 보는 거야. 간을 보는 거야. 여기 붙어야 되나 저기 붙어야 되나 이렇게 간을 보다가 애굽에 붙기로 한 거예요. 복음을 놓친 채 그냥 인본주의 써가지고 머리 좀 굴려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그러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낸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저 주변에 있는 앞뒤에 모든 사방의 강대국들을 살려내고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라는 건데, 복음의 비밀을 놓치니까 선교하기 제일 좋은 조건이 알고 보니 멸망하기 제일 좋은 조건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애굽 바벨론 사이에서 줄타기 하다가 결국 바벨론한테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한테 전쟁에서 지고 멸망당하고 성전 파괴되고요. 비참한 일이죠.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제 그 학살 현장이 된 것입니다.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유다 나라 왕이었는데요. 이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왕은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쇠사슬에 묶여서. 비참한 일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얼마 남지 않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 빼고는 포로가 되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불신자 상태의 결과입니다. 이게 지금 현장에 와 있는 사람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알고 애통하게 생각하고 살리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이런 문제가 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와 있다면 오늘 기도하고 결단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살리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세 번째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밤이 깊다는 것은 사실은 새벽이 가깝다는 얘기예요. 어둠이 너무 짙다라는 것은 빛을 밝힐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어둠이 너무 짙어. 그러면은 조그만한 빛만 있어도 확 비춰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군대 가보면 이거 알게 되는데요. 이제 완전 깜깜한 데서 불 하나 켜면 난리가 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작전을 하고 있어. 근데 조그만한 불이라도 새어나가면 내가 조그만한 불, 예를 들어서 막 시계, 이렇게 조명 있잖아요. 무슨 그 정도 조명만 딱 켜도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내 위치를 알려주는 꼴이 되니까 그만큼 엄청 멀리 뻗어나간다? 더 자세한 얘기는 못하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두운 시대다라는 것은 빛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재앙시대, 포로시대인 것 같지만 사실은 렘넌트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준비한 시대라는 거예요. 재앙시대 때마다 렘넌트가 일어나서 재앙을 막고 흐름을 바꿨잖아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이 어떤 시대를 준비하셨냐? 렘넌트 시대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7번 재앙 만났는데 그때 일어났던 사람이 7 렘넌트들이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재앙을 막고 그 시대의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의 응답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오늘 여러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냐면요. 현실을 바르게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현실을 바르게 봐야 돼요. 사실적으로 봐야 돼요. 현실을 보되 바르게 사실로 보고 그 속에서 진실을 보고 그 속에서 영적 사실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의도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뭘 봤느냐?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 나라가 망한 것을 봤는데요. 나라가 망한 것을 아주 냉정하게 본 거예요. 포로로 끌려오게 된 사실을 아주 냉정하게 본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이것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본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바르게 보는 데서 모든 응답이 시작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응답받기 시작했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걸 본 거예요. 내가 지금 노예로 와 있구나. 여기에서 응답받겠다. 내가 감옥에 와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가 총리가 됐구나. 여기 속에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이걸 보는 거죠. 다니엘이 포로로 온 현장에서 이 사실을 본 거예요.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포로로서 왕궁으로 또 보냈느냐? 이것을 제대로 발견했어요. 어떻게 발견한 겁니까? 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포로에서 탈출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저 임금을 미워하고 테러해가지고 복수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임금을 살리고 이 왕궁을 살리고 바벨론을 살려서 세계를 살려야 되겠구나. 복음 듣지 못한 저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선민사상 빠지니까 우리나라는 망한 거구나. 우리는 복음 회복하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뜻을 제대로 정한 거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데 그 중요한 질문을 어디에서 하시느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나라가 멸망했느냐라는 것. 왜 우리나라가 로마에게 속국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바로 보라는 거예요.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제대로 보고 뜻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응답을 지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에게 와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나에게 와 있는 상황은 무엇이며, 나에게 와 있는 현실은 무엇인가? 나의 배경과 나의 과거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발견해라. 그러면은요, 이것이 전부 모든 것이 CBDIP의 응답이 된다고요. 이거의 랩넌트 대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요, 이것을 알고 바르게 뜻을 정하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 이것을 알고 바르게 뜻을 정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뭘 했느냐? 뜻을 정했는데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복음을 회복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복음 놓치고 종교에 빠졌으니까 문제 온 거구나. 이거 해야 되겠다. 두 번째, 우상과 전쟁을 해야 되겠다. 우상과 우리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우상과 싸워야 되겠다. 이걸 뜻으로 정한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서 바벨론과 왕궁을 살려야 되겠다. 전도 회복. 요 세 가지에 대한 뜻을 세운 겁니다. 요 세 가지에 대한 뜻을 어떻게 세웠느냐? 구체적인 것으로 세웠어요. 다니엘 1장 뒷부분이죠. 10절에서 16절까지.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요 결단을 가지고 포럼하고 실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시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10배로 역사하셨다. 불신자들의 수준에 10배로 증거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실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만 중얼중얼거림으로 끝나는 건 말고요. 그냥 막연하게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거 말고 진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포럼이 된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과 교역자들과 포럼이 되면서 진짜 실제적인 실질적인 실천적인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뜻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고 싶고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좀 하고 싶은데요. 강단에서는 막 그렇게 길게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큰 틀만 여러분에게 전달해 줄게요.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어요. 진짜 전혀 어렵지 않아요. 뜻을 어떻게 정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본 언약부터 정리를 하세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근본 언약을 정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왜 오직 복음, 왜 오직 전도인가? 여기에 대한 이유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 이유를 정리하는데 이것을 메시지 속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제일 먼저 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메시지 들으면서요. 강단의 메시지 들으면서요. 유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요. 또 성경을 보면서요. 아, 이래서 오직 복음이구나. 이래서 오직 전도구나. 하나님이 오직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걸 찾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걸 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쉬운 미션부터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렵고 크고 멀리 있는 것을 찾기 전에요. 나에게 와 있는 가깝고 작고 쉬운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대단한 위대한 평생의 비전부터 찾아도 돼요. 그게 보이면 그렇게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그렇게 보인다. 그거 찾으면 돼요. 안 찾아지면 너무 고민하지 말고 오늘의 미션부터 찾으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강단 메시지 속에서 매주 실천할 것을 찾으세요. 그 주간에 실천할 것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기도 수첩을 하면서 그날의 실천을 찾으세요. 내가 오늘 뭘 할 것이냐를 찾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찾는데 너무 어렵게 찾지 말고 꼭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 행동이 되면 제일 좋아요. 작은 실천,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거면 제일 좋고, 잘 안 된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간단한 고백이라도 해보세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글로 남기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기도 수업 있잖아. 거기에 여백에 쓰라고, 그 빈칸에 써보라고요. 기도 수업 없는 사람은 자기 수첩 노트 조그만한 거라도 만들어 가지고 써보세요. 성경을 읽는다. 그 부분에 줄을 치고 그 옆에 뭐 기록을 남긴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나름대로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반드시 포럼을 하세요.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럼이 통했댔잖아요. 지난달에 그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에서 선생님과 또 친구들과 포럼하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이것은 찾아내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옵니다. 평생의 뜻이 확정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물론 한 번에 한 큐에 다 된다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좀 만들어지고 점점 구체화되고 점점 세밀하게 만들어지고, 또 처음에 만들어졌던 것이 수정되기도 하고 보완되기도 하고 발전되기도 하고 더 커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게 요거 하고 있으면 나옵니다. 근본 원역 정리하고 매주 또 매년 매달 뭐 매일 강단 메시지 정리하고 그 속에서 미션을 찾고 있다. 이러면 이게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뭘 통해서 주로 나오느냐? 어느 날 강단 메시지 듣고 있는데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어느 날 내가 성경 보는데 거기에서 찾아질 수도 있어요. 어느 날 내가 전도자를 만났는데 전도자의 만남 속에서 찾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에서 딱 찾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게 맞아져요. 강단에서 내가 들었잖아요. 이걸 내가 성경에서 보게 되고 또 만남을 통해서 또 보게 되고 크로스 체크가 되는 거야. 2번, 3번 이렇게 해가지고 겹친다니까? 아, 이게 하나님 뜻 맞구나. 이렇게 해서 발견되는 거죠. 여러분의 평생 비전이 CBDIP 속에서 이렇게 쫙 나와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비전이, 그 CBDIP가, 그 뜻이 나를 이끌어서 가게 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 발견했죠.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되니까 이 말씀이 바울을 이끌어 가잖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뜻을 정하잖아요. 그 뜻이 바울을 이끌어 가지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는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약속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렘넌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말씀 잡고 나의 미션을 찾아보세요. 작은 것부터요. 어느 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생의 미션을 찾게 하실 것이고 그 속에서 내가 가야 될 인턴십 발견되게 하실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인생 포럼 남기는 역사 허락하실 것입니다. 큰 은혜 받으시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뜻을 정하고 응답을 현장에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권세 무너뜨리는, 우상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는 그 뜻을 정하여 현장에서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7 렘넌트처럼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오늘에 주신 미션을 찾고 이것을 가지고 사실적으로 누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에 필요한 말씀의 인도를 정확하게 따라가도록 주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